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이제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요한 1, 2, 3서의 최종적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자라는 말을 다시 바꿔보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도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무리도,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뭉쳐있는 무리다, 동아리다, 제자다, 문화생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정의해 본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과연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진 편지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서 성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즉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자가 성도라고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자가 성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불리움을 받습니다. 성도, 그리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다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요한 3서에 나온 두 사람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토록 사랑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목회자로서 어떠한 소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다. 바로 그 사람이 가이오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함께 제공하면서 함께 수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 가이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서포트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고한 가이오, 나는 그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3서 처음 나왔던 인물이 바로 가이오죠. 교회 안에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꼭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악한 일을 일삼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먼저 써 보냈었습니다. 디오드레베여,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라고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디오드레베는 그 편지를 읽고 자신이 교회에 회람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 복음에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그 악한 행동을요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행동이 세 가지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이제 비방하였습니다. 또 순회 전도자들을 좀 잘 돌봐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일을 함께 수고한 자가 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디오드레베라고요.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쫓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러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간절히 당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는데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여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 3서에서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 디오드레베.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질문한 제가 어리석죠. 당연히 알죠. 가이오죠.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한 사람을 가이오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서 소개된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많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여러 곳에서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이름인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가운데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복음들을 전하며 이러한 성도들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속에 데메드리오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표를 딱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면 편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전해야 됐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 속에 이제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요, 기록된 데메드리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사는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찾아보며 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우리조차도 정말 누가 참 성도를 찾겠느냐 한탄을 하며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12절 말씀 가운데 소개된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꽤 오랜 시간들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입술로 다 고백해 보셨지 않습니까? 있으세요? 아니면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 라는 이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배만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 성도님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 교회는 함께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그러니 저에게 예배 후에 교제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요.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시작했지만 대학을 갈 때도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 대학을 가야 되나, 세상에서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 참 많이 매를 맞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두 갈래 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저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를 자기 입맛에 맞게 표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와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 성도와 교제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 사도 요한이 12절에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즉 뭇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뭇 사람에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인정받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덕이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디오드레베요, 악을 행했던 사람, 으뜸이 좋아했기 때문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데메드리오는 겸손했을 것이고 데메드리오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자기주장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심으로 그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갈래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참 성도의 모습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나가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성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펼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지나갔더니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가 지나간 자리를 보았더니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못 사람들과 함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 성도와 함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과 정말 나에게 원수로 생각되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뭔가 용서를 구해보겠다고 아니면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라고 우리가 시도하지만 그것이 며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뭇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고요, 또 뭇 사람들 앞에서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그 성품 아닙니까? 또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뭇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인정받는 사람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시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메드리오에게서 볼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카이, 휘포, 아우테스,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알레테이아스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 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좀 더 해석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요한 서신이 써져 있을 때는 영주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주주의 이단들은 진리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사람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였고 사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그 진리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진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처음은 다 있으니까요.
그때는 참 열심이 많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우리 크리스찬들만큼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초기에는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정,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런데 그 열심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디오드렙의 그 악한 행동을 행했던 사람과 같이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 아시죠? 하늘이나 땅에 오직 존귀한 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참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또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잘못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은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더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진리 위에 단단히 터를 세워 진리에게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성도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과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에게서도, 말씀에도 든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 성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데메드리오에서 볼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래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신실한 믿음과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진리 안에서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양하는 목사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목회자로서 당신의 소식을 듣는데 그 어떤 소식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요한 3서 3절과 4절 그 말씀 속에서 이 데메드리오를 비춰본다면, 데메드리오는 바로 목회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며 정말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의 모습,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낯뜨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짓밟히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갖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편지를 들려보낸 이 데메드리오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고한 자이며 참 성도의 모습을 갖춘 자입니다라고 가이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목회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식을 제일 기뻐했는가? 어떤 소식을 제일 기뻐하고 있는가? 역시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소식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고 계시다는 소식이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자리인 것 같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 드릴 때 참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성도를 직접 말할 수 없지만 늘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주일날 오셨을 때, 아니면 수요 예배 오셨을 때, 아니면 주중에라도 만나게 된다면 어떠실까? 극복하셔야 되는데,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게 훈련인데, 이 과정만 넘어가면 더 큰 믿음이 될 텐데,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요,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 이번에 이 문제를 이겨내셨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셨대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모든 성도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요. 때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또 오래 주신 말씀을 저의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새벽마다 한 장씩 한 가장씩 넘기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메드리오는 목회자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목회에 전념하는 그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도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목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며 이 성도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목양을 맡기셨으니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범사에도 잘 되어지고 또 육체도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관계예요. 이 요한 3서는요, 특별히 한 개인에게 편지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 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썼던 편지로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내가 너무너무나도 기쁘다. 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데 너 그것을 꼭 경계해야만 한다. 그래서 너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라. 내가 이 한 사람의 동역자를 또 너에게 소개해 주니 이 동역자와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바로 요한 3서 편지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간절한 목회자의 심정으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인사하고 있는 이 인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그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져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루가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하루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루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린 참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도 어찌 저 사람이 성도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은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한번 비춰 보십시다. 나는 참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혹시 내 임의대로, 내 좋을 대로 해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참 성도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누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오는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대리인들을 통하여 함께 인정받아지고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참 성도가 되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3서를 통하여 아버지 내 자신을 비춰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믿음을 갖는 성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없는 뒷자리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성도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견디며 버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주셨는데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영원과 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 선포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의 곳에 우리 소망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혈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혈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분을 찬양.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굳게 전 선자로 인정받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